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정말 마음에서 불타는 심정과 눈물로 기도하면 비전이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잉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과 회파된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게 어찌 비전이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좋은 집, 대형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그동안에 당하신 수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은 아주 허무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하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했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1장, 2장을 거쳐서 오늘 3장에 왔습니다. 3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쑥 읽으면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75명 이상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문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됐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이름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성벽을, 성문을 건축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몇 사람이나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모든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공직자들이나 시민이나 할 것 없이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손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손님이야 편하지요. 그 집에 손님으로 가면 책임도 없고 내가 밥할 일도 없고 청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인생을 손님처럼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손님처럼 평생 사는 분들이 있어요. 늙고 병들면 이 사람은 아주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일꾼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흐르는 역사 속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애 낳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벽 건축을 할 때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교회 운영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화장실 청소라도 내가 할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교회 청소를 하고 집에 갑니다. 말없이. 또 어떤 사람, 남자분은 우리 그 교회에 보면 수로통이 있어요. 이렇게 물 내려가도록 하는데 보통 낙엽이 끼고 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면 지하실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지하실 쪽은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새벽기를 끝나고 나서 꼭 휴지와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빈 봉지하고 집게를 들고 가서 이거를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한참 하고 나니까 환경부 차관이 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우리 교회 지하도에 밤 10시가 되면 가서 청소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것이 내 집안이든 나하고 상관없는 길거리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건 귀한 일입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가졌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가문이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문이 동참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자도 남자도 어린애도 어른도 다 동참했다는 것이죠.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각자가 다 일을 했지만 아주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발견하는 탁월한 것은 협동이에요. 교회는요, 싸우러 가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좀 편안하게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끌어내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악해지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힘을 합해서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협동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힘센 사람, 약한 사람,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 휠체어에서 타는 사람 다 다르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발성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돼요. 사랑도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밤도 새고
쫓아다니고 그러죠. 억지로는 못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겠는가? 이 성전에 관여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다 볼런티어가 되어서 자발성으로, 이 사람한테 누가 월급을 줍니까? 이 사람에게 누가 공로표를 줍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그렇지만 이 자발성이 능력을 만듭니다. 헌신이 능력을 만듭니다.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을 하고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을 지으면서 발견하는 핵심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이 굉장히 큰 성이고 성문 하나만 봐도 얼마나 큰 성문인데 그것을 단시일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협동이 안 되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오합지졸이라고 말하죠. 전도서 4장 9절 12절 자막을 통해서 읽을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가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 외톨이로 살지 마세요. 모래알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팀워크를 이루세요. 협력을 하세요. 큐티방에 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일을 똑같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은사대로 시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직업이 많죠. 직업대로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단숨에 지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은사를 활용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먼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귀족들이 나왔습니다. 8절에 보면 금장색 또 이런 은장색 이 전문가들,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목수도 있었고 성벽을 쌓는 전문가가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은사를 사용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를 줬는데 성가대로 안 가게 되면 그 목이 버립니다. 왜? 은사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 그림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협력을 할 때 그 은사는 갑절이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존재함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 아들로 태어났을 때 양 팔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양 다리가 없어요. 이 사타구니 쪽부터 다리가 없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왜 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인이 됐어요. 수영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세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면, 특별히 청소년들 앞에 서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대.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고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나는 기쁘게 산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을 한번 초청하려면요 5만 불 10만 불이 듭니다. 그래야만 초청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청소년들 앞에 가서 강연하면 그렇게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얼마나 큽니까? 느헤미야가 또 성전 건축할 때 사용한 방법은 일의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라는 말이 29번 이상 나옵니다. 이게 느헤미야 3장은 그 다음에만 써 있는 것 같아요. 자, 3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 그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구는 한미야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은 아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것은 다음 스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서부터 쭉 길게 신청하면 사람도 겹치고 리더십 싸움도 할 게 될 거고 또 서로 비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그 가문의 숫자에 따라서 지역을 분배해 준 거예요.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라. 그래서 3장 전체가 성벽의 구획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그냥 집을 지으려고 했고 성벽을 지으려고 했으면 1, 2년 걸릴 일을 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니까 52일 만에 집이 지어진 거예요. 제일 놀란 것은 반대자들이었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리석다. 이게 하루아침에 지어질 거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각 곳에서 성전이 쑥쑥 자라거든요. 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참 지혜가 많아요. 이 3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알리아삭과 동료 제사장 함께 일어나 양 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닫고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뭘 발견하세요? 제일 먼저 구획을 정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대개 이런 분들은 그저 가운이나 입고 손에 물 안 미치고 점잖게 살아야지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를 죄를 용서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성전 건축에서는 이 사람들이 매일 제일 앞장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제일 앞장서야 돼요. 저에게는 장로석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오면 꼭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안 앉으면 불편해요. 1층 간 사람은 꼭 1층, 2층에 간 사람은 꼭 2층,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평생 들어오고 왼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평생 왼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자리 이동을 시켜요. 결국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이동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교인들한테 그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보고 세교인도 보고 이렇게 교회를 살펴라 하는 것이죠. 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이 리더십 축제 같은 데 할 때는요 화장실 청소가 우리 장로님 담당입니다. 고무장갑 끼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나와서 누가 화장실 갔다 오면 깨끗이 닦고 유리 닦고 이걸 우리가 하자.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아주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장로님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 당회만 할 줄 알았지 변소 청소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초창기 때 얘기 하나 해보죠. 우리가 건물도 없을 때, 가건물 있을 때 아우트리를 가자. 주일날 본교에 오지 말고 가난하고 어렵고 갈 수 없는 지역을 우리가 가자. 그래서 어도와 탄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거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또 권사님들이 몇 분, 의사들도 따라가고, 그래서 한 차를 한 3대 정도 아침 7시면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7시 예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은 출발해서 수원을 지나서 사강을 가게 되면 배 타고 가면 어도가 나옵니다. 거긴 다 무당 귀신들이 많은 곳이죠.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진료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돌아오면은 오후 5시예요. 근데 오후 5시쯤 넘으면은 저녁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얼굴하고 그 오도 단도를 다녀왔던 사람 얼굴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사람들은 막 신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고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있어도 좋아요. 그 당시에 내 아내도 계속 거기를, 우리 교회를 참석 안 하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세 주는 교회 참석하고 한 주는 아우트리치를 가라. 교도소를 가든지 농어촌을 가든지 약한 교회를 가든지 가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번에 아사히가와에서 러브 소나타를 했어요. 참 좋은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정민 목사님하고 연예인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더 남아서 한 40km 더 가서 아우트리치를 했어요. 무목교회 안테나를 달아준 거죠. 15년 동안 목사 없이 교회만 지키는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목사님 월급은 줄 수 없고 교회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3가정, 5가정이 모여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GN TV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을 찾아주어서 고맙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비전 출입에 참여했던 우리 장로님, 연예인들, 이런 성도들이 뭐 미칠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히가와만 갔다 온 사람은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초창기 비전은 하나님이 선교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85년이죠. 두 번째 비전은 1990년 제가 하와이 YM에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 교회를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로 바꾸어라. 성령 사역을 하려면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성령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은사는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가 축적이 되면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0년이 돼서 3번째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더 젊은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리더십이 좀 젊은 리더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우리들의 목표는 더 멋진 세상을 만들자. 더 멋진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은 더 멋져질 것이다.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느헤미야의 전략입니다. 창립 우리 교회는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의 스피릿, 그의 기도, 그의 비전, 그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느헤미야 3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으며 그 다음 아므리 아들 삭불이 건축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 거기에 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도 참여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발성, 헌신, 협동, 은사,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었던 것이죠. 성벽은 한꺼번에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그 가문에 따라서 성벽의 길이와 성벽의 위치를 선정해 준 것이었어요. 이 30장에 23장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옵니다. 3장 5절이에요. 3장 5절 읽어주세요. 그 다음 학고스의 손자인
어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기쁘게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뒷짐지고 나는 그런 일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14절을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 시작. 걸음은 배답게 이 느헤미야가 또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마다 가문마다 성벽 주위에 많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거리에다가 건축을 하게 한 거예요. 자기 집 앞마당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장 28절도 그렇고 3장 28절도 그렇고 30절, 31절 다 여기에는 무슨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는 역할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느헤미야의 아주 탁월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멀리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은 입이 나왔을 텐데 자기 집 앞 그 근방에서 일하라니까 자기 집도 돌보고 성벽도 쌓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벽 복구에는 온 백성이 힘을 합했고 또 모든 은사를 동요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리고 또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님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제일 불쌍한 인생은 손님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손님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뭐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여행하다 끝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인처럼 살아야 돼요. 목적이시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동경 온누리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집이 더러우면 누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래요? 손님이 두근두근 거래요? 주인이 두근두근 거래요? 주인이. 그렇죠. 교회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더럽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교인들이 두근두근해요. 시카고에 윌로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워진다든지 우리는 뭐 은혜, 구원, 은혜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 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쉽게 쓰는 말, 집사님, 장로님, 무슨 권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우성이에요. 오늘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개인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어려워지면 금방 항의가 온대요. 나는 이해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오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몸에는 여러 기능이 있어요.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말하는 기능, 움직이는 기능, 걸어가는 기능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귀한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새끼손가락이 아파도 몸이 전체가 다 아프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의 부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죠. 그래서 화장 열심히 하고 머리 만지고,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몸 밖에 내놔도 좋은 거는 머리, 얼굴, 다리 이런 건 다 몸 밖에 있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심장, 폐, 간장 이런 것들은 전부, 또 간장은 갈빗대로 다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기 시작을 하면 비행기가 날듯이 교회가 뜨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 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10년쯤 지났을 때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처럼 와요. 그래서 지금 정말 청년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비전을 보고 온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에는 비전의 불이 필요해요. 하나 될 때, 모든 몸들이 다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으로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